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8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8절을 교독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끼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제사장의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무리하게 막히는 모든 부분을 뚫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역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저희들 채워주시사 이 말씀을 깊이 알고 더 높이 깨달아질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이 거두하는 말은 바이크 보츠, 거두었다,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에드콜 오켈입니다. 이게 모든 곡식을 거두었다. 그다음 쉐바, 여기 7입니다. 7인데 맹세죠. 그리고 샤닌, 요거는 반복들입니다. 연이라는 단어라고 해서 복수로 썼죠. 7 자체가 이제 복수잖아요. 하나가 물려 단수를 썼는데 연 1년, 2년, 1, 2, 3, 4, 7 해서 그래서 복수 썼고 이걸 원어대로 번역한다면요. 반복들의 맹세로 그 곡식들을 거두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 말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7년 동안은 이제 곡식을 거두었는데 말씀 들어보면 알지만은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7년 동안에 곡식을 거둘 것이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가지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이가 흉년 들기 전에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두 아들을 낳잖아요. 네, 아들은 다는 세워졌다. 뜻이잖아요. 두 가지 세워진 하나는 므낫세죠. 므낫세는 지금까지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수고를 다 잊어버렸다. 잊게 했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2배의 열매를 맺는 뜻이에요. 2배의 열매를 맺게 됐다. 이런 것은 이제 오늘 두 핵심 속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그랬습니다. 자, 7년 동안에 지금 이제 풍년이 왔잖아요. 그럼 7년에서 이제 첫째 날서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해서 7째 날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열매가 많이 맺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곡식을 또 거둬놓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오늘 우리가 이걸 생활에 적용해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말씀이 연속적으로 잘 깨달아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데는요. 말씀이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요. 말씀이 그냥 보는 것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세상 무슨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말씀 척 깨달아지는 그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풍년 시대라고요. 열매 맺는 시대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어떤 걸 봐도 뭘 겪어도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전혀 말씀 생각 안 나요. 그때 성경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때는 뭡니까? 바로 흉년이라는 사실이라고요. 그럼 이 두 가지 삶을 우리는 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실제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모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경을 볼 때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 막 기억하는 것 같고 어떤 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성경 보면 말씀을 막 기억한다고요. 그럴 때 또 무슨 소리를 들을 때도 말씀이 촉촉촉 이렇게 깨달아지고 뭘 볼 때도 말씀이 그냥 촉촉 열려져요. 바로 그때가 풍년이거든요. 그때 열심히 긁어 모아야 돼요. 더 보고 더 들을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말씀 나에게 주시는가 또 저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 뜻이 뭔가 그 정확하게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거기서 깨달아진 건 전부 다 하나님 아멘 아멘 내 마음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요.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죠. 뭐 지금은 아무리 시대 좋다 할지라도 만약 벼농사 한다면요 1년 내내 그 벼를 추수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정원이 있지 않으면 아니면 그저 심을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나중에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수한 것을 그 다음에 또 추수할 때까지 그걸 먹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열심히 여러분이 많이 거둬들여야 돼요. 성경도 더 봐야 되고 더 되시면 더 해야 되고 보는 유심히 더 관찰해 봐야 되고 들을 때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저 소리 속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기울여 봐야 되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와는 상관이 없어도 관심 있게 그걸 관찰해 봐야 돼. 왜? 뭐 때문에요? 곡식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많이 해도 모아놔야 돼요. 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힘을 말하면 쉐바 뭡니까? 맹세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반복된다는 거죠. 한 번 말씀에 깨달아지고 영원히 말씀이 안 깨달아진 게 아니라고요. 물론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는 어떤 그 시간의 차이는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뭐 매일 깨달아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깨달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번 깨달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에 한 번씩 깨달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요. 그래 깨달아질 때 그때가 이때가 바로 뭐 할 때냐? 추수할 때는 사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꼭 만나가 내리는 시간이 있어. 그죠? 하루 종일 만나 내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시간 놓치면 어떡합니까? 사라지죠. 그날은 먹을 수 없어요. 매출하기와 만날 그 시간에 내리는 그 시간에 가서 거두지 못하면은 그날은 먹지 못한다는 사실이거든요. 다음 아침에 가서 매출하기와 만나 내릴 때까지는 못 먹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리는 그 시간 놓치지 말고 열심히 가서 주워야 거두어야 다음 내리는 시간까지는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여러분이 매일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딱 살펴보면요, 안 깨달아질 때도 있지만 또 깨달아질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은요. 그때 그 말씀 하나 깨달았으면 어떻게 이걸 저장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주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영원히 내가 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되새김을 해야 되냐. 먹고 새긴 것을 줘야 되거든요. 신약에 보면 네 것 가지고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내 안에 이루어진 것까지 구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진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걸 행해야잖아요. 그죠?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험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해봐서 안 돼도 믿을 건 없어요. 우리 말했죠. 안 돼도 뭐랍니까? 본전에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그래요. 말씀은요, 깨달아지면은 바로 실체를 옮겨보는 겁니다. 그냥. 만약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고 뭐가 생각이 났다. 그럼 거길 가보는 거예요, 실제요. 만약 기도하다가 응답이 왔죠, 그죠? 오늘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응답이 왔으면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 응답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 얘기도 말 안 되면 어떻게, 그죠?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 응답이 왔으면 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아침에 아니 어쩌면 기도다 받은 응답이 진짜냐 가짜냐. 거기서 판결이 나, 그죠? 진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은 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분별해야죠. 아, 그때 응답 받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 어떠했는가? 믿음이 세워졌느냐? 그냥 좋아서 그냥 감성이 이렇게 나왔는가? 아니면 마음 한 곳에 뭔가 좀 이렇게 좀 어두침침한 것이 있었는가? 그걸 잘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걸 몇 번 해보면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하실 때 하고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와서 응답 하고 표가 나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면 내가 영이 맑고 깨끗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만은 내 영이 맑고 깨끗하지 못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자연이 어둠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이걸 분별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응답하셔서 응답한 대로 진행이 돼 나간다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될 때까지 이걸 내가 잘 관찰하고 그 중간에 내가 늘 마음을 써서 말씀을 가지고 동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처음에 응답을 잘해 줬어도 가는 도중에 내 영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고 약해질 때는 누가 역사합니까? 어둠의 세력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식으로 나와서 응답한다고요. 그럼 거기 넘어간다고 내가 또. 그래서 응답은 잘 받았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바로 용두삼, 머리는 큰데 꼬리 조그만 꼬리도 없어하는 저 손입고 넘어가는 그 여기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곡식을 걷어 모으는 것 같은 영적 세계가 바로. 그래서 한번 진짜 응답 받았으면 그게 마무리 될 때까지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말 속담이 있잖아요. 돌다리 어떻게 건너가라고 했습니까?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늘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과연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 말씀이 과연 어떻게 지금 역사가 있는가를 그걸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나가면은
무리가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욕심이 망쳐요. 야, 이렇게 해서 이게 축복받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 미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바뀌어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없날 것.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그걸 써먹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바뀌고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역사하실 것이고 난 오늘 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말씀을 늘 되새깁니다. 말씀 되새김질은요 나에게 무슨 역할이 일어나면요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늘 말씀을 들으지만요 마치 그 말씀 되새김질 하는 건요 자전거 앞에 그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막 달리면 불이 어때요? 밝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 되새김질 하면 할수록 빛이 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어둠은 내 속에서 역사할 시간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응답하는 거, 어둠은 그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잖아요, 그죠? 사탄이 응답하는 거하고 하나님 응답하는 거하고 이걸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빛이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를 못하잖아요. 보세요. 사람도 몸 아픈 것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낮에보다 밤에가 더 아파요, 그죠? 더 심하고 응답도 밤에 많이 오고 사탄의 역사도 밤에 많이 일어나고 그건 그 기대해본 사람 다 알아요, 그죠? 몸이 아파 보는 사람도 그래요. 아파 보는 사람도요 밤이면 더 아파요. 그리고 마음 상태도 밤에 낮에는 괜찮아. 밤엔 더 겁나고 무섭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내가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또 강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생활에 들어가면요 그때마다 빛이 바라기 때문에 밤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낮이 돼요. 낮이 되면 그때 뭘 할 때죠? 점심 먹을 때인가요? 예수님 그랬죠. 지금 낮이니 뭘 할 때라고 했습니까? 일할 때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요. 예수님이 일할 때라고 했죠. 그죠?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자체 나는 낮이고 말씀은 내 안에서 뭐합니까? 일을 한다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바꿔나가요. 변화시킨다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바로 말씀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낮에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은 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만큼 난 자연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행동도 어디로 갑니까? 말씀대로 움직여가가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이 번호를 봅시다. 요셉에게 애굽 땅에 속히 있을 때 요거 중요합니다. 속히 있을 때는 말 아시에르 하유란 단어입니다. 속히 있을 때예요. 아세로 속히 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 요셉이는 여기서 어떤 자로 임명되어 있죠? 알이죠. 알. 가장 높은 존귀한 자라고요. 가장 높은 존귀한 자로서 애굽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다스리기 위해서 임명됐다고요.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 요셉이 같은 삶을 살고 나면은 하나님 나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알을 주신다고요. 가장 존귀한 높은 자로 나를 세워준다고요. 어딜 위해서? 애굽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준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앞에 시간, 전 시간, 지난주 시간에 보니까는 요셉이가 애굽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순찰했다, 순찰. 그죠? 그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 개인을 놓고 볼 때, 내가 내 마음 상태를 생각서부터 마음을 전부 다 살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에 접해 있으며,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며,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으며, 내 생각은 누가 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말씀이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아니면 쓸데없는 육의 생각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아니면 근심이 걱정이 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마음에 지금 만일 슬프다면 지금 누가 좀 주인입니까? 슬픈 자가 주인이에요, 그죠? 내 마음을 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잘 살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잘 살펴서 그걸 관찰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풍년이 지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고 생각도 그냥 내버려 두고 생각 할 때 되고 마음 먹을 때 먹어라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말씀이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내 생각과 마음을 잘 관찰하고 살펴볼 때 내가 알아, 이게 뭐 필요하구나. 그러면 자연히 내 사상은 어디로 갑니까? 말씀 향해서 간다고요. 이때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한번 가요.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열어줘. 왜? 나를 뭐로 세우기 때문에. 알입니다, 알. 지극히 높은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애굽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 그 말씀 가지고 내 세속에 들어와 있는 그 이상한 나그네 있잖아요. 근심이라든지 걱정, 염려, 괴로움, 슬픔, 속상, 이거 전부 다 이상한 나그네입니다. 내 속에 있을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그네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상한 나그네 왔을 때 말씀을 줘서 몇 번 줘서 보내요, 그냥. 나그네니까. 근데 그걸 대접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만약 근심이 왔다. 근심을 보내는 건 말씀을 줘서 보내면 되고, 자, 근심을 잘 대접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근심이 좋아한다고, 야, 나를 대접하고 있구나. 그럼 거기 머물러 있게 돼, 그죠? 갈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걸 지가 대접 잘했다고요. 근심, 염려, 걱정, 미움, 속상함, 신경질 다 대접을 잘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힘을 얻지, 그죠? 그게 대접하는 거고. 대접 안 하는 방법은 말씀을 줘서 보내드리지 않은 하나님께 데려가세요. 얘 좀. 이 나가래 좀 데려가세요. 하고 맡기든지 둘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마음 상도 살펴야 돼. 생각을 살펴야 돼요. 그래 무슨 역사 일어나는 거지. 제 생각 나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마음 먹는데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역사가 없다고 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죠. 말씀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천해봐야 알아요. 그래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한번 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는 잠들 때까지 마음을 잘 관찰해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어떤 상태인가, 내 생각 어떤 상태인가, 지금 분한가, 화가 난가, 괜히 속이 상한가, 뭔가 모르게 원통한가 잘 살펴보시라고요. 뭔가 모르게 짜증난가, 뭐가 모르게 피곤하다. 잘 살펴보면은 요것이 알아요, 이거. 이미 다 알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맡기든지 무슨 방법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래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짐승을 봐야 잡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다윗처럼 말씀을 줘. 말씀을 던져가지고 그 말씀 가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좀 말씀 가서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근심이 와서 내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말씀 주세요. 그런 말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오면 그 말씀이 내가 뭐합니까? 그 말씀 내가 한 두 번 이렇게 묵상하고 되청들하고 그러면 주여 말씀도 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가는지 모르는 신명 28장 말씀처럼 한 길로 들어왔다가 몇 길로 나가요? 그 빨리 나가는 거예요. 해결이 빨리 된다. 빨리 됩니다. 이게 쉬운 방법인데 그럼 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읽고 있어. 왜? 자꾸 우리가 환영하니까. 아, 잘했다고. 환영하니까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아, 미움함 딱 들어왔다. 환영해, 그죠? 다 잘했다고 환영한다. 그러면 그 미움이 오래 가요, 그죠? 며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선물이 나가서 그냥 몇몇 쪄서 나가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들이 좋다고 와서 앉아 자리 펴고 그거 살아. 이틀이고 3일이고 그냥 밤에도 그냥 잠도 못 자게. 더 심하면 어떤 입맛도 없어, 그죠? 밥맛도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완전 나를 그냥 잡아 넣어버려요. 그럴 필요 없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곡술 무언을 각 성에다 쌌죠. 각 성이 뭡니까? 다른 말 하면은 자, 신경질 할 때는 신경질 나는 성이 있다고요. 거기에 필요한 말씀 거기다 쌓아놓고 화가 나면은 화나는 것도 또 성이 있어요. 거기다 쌓아놓고 말씀을 미우면은 또 미워하는 성이 있다고요. 거기다 말씀 쌓아놓는 거예요. 각 성마다. 미가 말씀 보니까 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거기서 불타서 없어진 나라만 해도 일곱 나라라고요. 여가 많지. 여왕 전부 다 일곱 나라 다 왕이 다 있어요. 보니까. 나머지 다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회개하는 거죠. 그 나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거기다 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이 합당한 말씀.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합당한 말씀. 원망하면 원망 합당한 말씀. 탁탁탁 줄 수 있도록. 이게 쌓아내야 돼. 이게 쌓아놓지 않으니까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줄 것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맡기든지. 그것도 안 맡겨. 너무 귀하다고. 꼭 그냥 그치, 그죠? 그 며칠 동안에 그냥. 꼭 그냥 맡기지도 않아요. 그래, 맡기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심한 건요. 맡겨도 안 가. 나의 믿음과 정성과 열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 할 때는요, 맡길 때 진짜 정성과 열심과 성의를 다해야 돼요. 아니면 반복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 반복하고 정성과 마음도 다할 때는요, 만약에 길을 가면서 한다. 앞에 뭐가 있어도 모를 정도로 해야 돼요. 안전히 골똘 한다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안전히 그냥 집중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딱 받쳤어. 보면 전부 다 서 있어요. 그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 정도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가지. 왜 그 세력도 이미 무장하고 왔기 때문에 웬만해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여가 좋은데. 왜 좋은지 아세요? 근심하면 나도 따라서 근심을 하니까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49절 봅니다. 쌓아둔 곳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쌓아둔 곳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수를 세는 것을 그치까지 했다. 얼마나 말씀을 곡수를 많이 쌓았으면은 셀 수 없을 정도 쌓는 거죠. 이것이 내 몸 전체가 말씀으로 쌓아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체가 말씀으로 쌓아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첫째는 말씀대로 행하면 이게 쌓아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되새김질 많이 하면요. 말씀이 행해지지 않았어도 내 속에 말씀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해요. 세계에서 제일 긴 것은 우리나라 인천 국제공항 지하 터널에
그 화물 물건 나르는 그 통로가 대전보다 길이가 길답니다. 시가 제일 크대요. 그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탁 놓으면 딱 가서 탁 떨어져. 거 가서. 그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제. 돌아가면서 가는 거 탁 떨어져.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글 보면서 아 맞다. 내 안에 말씀만 계속 돌아가면은 상황 벌어질 때 그때 말씀이 톡 내게 와 닿는구나. 그때 말씀 이어가면 되겠다. 바로 그겁니다. 이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 사관이 뭐 귤이 보세요. 다 고르죠 그죠? 그 뚫을 내가 그 마늘 똑똑 떨어져 가 그죠? 분리가 된다고. 살이 안 고르 지금은요. 그러니까 말씀만 부지런히 되시면 하면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되시면 해야 되는 이 돌아가는 그 말씀이 거기서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말씀 묵상하고 되시면 또 말씀도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과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창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말씀 여러분 되시는 이건요 진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한번 진짜 해보세요. 엄청 힘이 있어요. 하다 보면 말씀이 뭐가 됩니까? 내 속에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말씀이 입력이 된다고요. 자연히 말씀 따라 말씀 착착착 이 말씀 나온다고 말씀이에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예 말씀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곡서 쌓아놨다면은 더 어디 가서 빌어먹을 필요 없죠. 어디 가고 오고 할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보세요. 그 말씀 때문에 또 여러분 사례 모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0절 말씀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내 제사 온이 뭐죠? 태양이죠. 제사장 보디메라라고 하는 뜻은 뭐입니까? 태양신에 속한 지도자예요. 히브리 말로는 보티페라 그렇죠. 이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아스낫은요 애굽 여신 느니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여신을 늘려고 하는 그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속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왔다. 왜 여기서 그냥 요셉이가 두 아들 낳았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왜 제사장을 들먹거리고 그 아내까지 들먹해서 낳느냐 이 말이죠. 온이 뭡니까? 태양 아닙니까? 태양은 빛이에요. 그 이 태양은 선인과 악인 믿는 사람 안 믿는 똑같이 비춰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또 그에 따른 또 신에 속한 사람이 그 육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요셉이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내도 그런 아내를 줬다는 사실이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지위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시급 사회 말하면 뭐 예를 들면 백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일반 서민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올라갔다 그래요. 그 결혼하고는 말이야마 애굽의 귀족에 속할 수 있는 영령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아들이 낳았다. 두 아들은 반복해서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지금요. 반복해서 세워져 구분되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므낫세 뭐냐? 51절 말씀 보니까 번역을 봅니다. 요셉이가 그의 장자의 이름을
11말은 메니슈입니다. 메니슈에 잊어버리게 함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함께 나의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온 일. 아버지에서 아버지 집안에 온 일은 모든 일은 이 오늘 말이 콜이거든요. 모든 일은 뭘 가리킵니까? 대업 귀하게 여금을 받았을 때와 형제들에게 배척당했을 때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요, 이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요, 옛날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은 거기에 집착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잘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요. 또 옛날에 좀 왕자처럼 대접받고 그래 받은 사람이 나이 먹어서 어렵고 힘들면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못 벗어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완전히 기억도 안 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어떻게 나옵니까? 옛 하늘 옛 땅이 없어지니 예전 것을 전혀 기억나지 않더라 그랬거든요. 그런 현재 즐거움에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거든. 이 말씀 보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옛날에가 어떻고 이건 다 완전히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장자, 우리 성경도 말하면 문화를 낳게 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집안에 금송아지가 있어서 뭐하냐, 그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지금이 해낼 수가 없어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게 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옛날에 너무나도 여기다 상처를 많이 받았다. 아주 내 속에 상처가 있다. 그럼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죠? 빨리 문화세를 빨리 놔야 됩니다. 문화세가 여러분 속에 세워져야 돼. 그래야 다 잊어버려요. 그래 내가 변화된 모습이 거기서 나와요. 옛날에 매여 있으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고, 번역해 보니까 둘째의 이름을 에프라임, 두 배 열매를 맺음이라 불렀으니 이는 나의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함이었다. 열매를 맺게 하셨다. 고통 땅에 애굽에 와가지고 그냥 참 애굽에 와서 어떻게 왔습니까? 종으로 팔려왔어요. 노예입니까? 노예, 그죠?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도 보디발 집에서 그래도 조금 노예 중에서도 감동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 또 감옥 갔잖아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이런 고통의 땅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성품을 바라보세요. 내 성품이 선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면은 그건 고통 땅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날마다 어떤 데 괴로워하고 속상, 어떤 데 또 두려워하고 어떤 데 또 속상, 이런 마음이 반복됐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고통이잖아요, 고통. 근심이 있고 염려 있고 미워하고 시기고 낙심 이런 실망 이런 게 막 내 속 교체된다면 그 자체 몸이 애굽 땅이라고요. 고통 땅입니다. 이젠 거기서 뭐가 되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위치가 뭐예요? 아리잘, 지극히 높은 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세워졌으니 이제는 지금부터는 열매 맺을 때가 됐다는 거죠. 이때가 됐을 때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열매는 요셉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실제는 요셉의 가족을 살리고 나중엔 한 민족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요. 요셉이 여가도 되지 않았다면 요셉의 가족 11 형제죠. 11 형제 결론적으로는
흉년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애굽 내로 430년 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 지금도 현재 그 나라가 속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행하는 이것이 나만 보지 마시라고요. 나만 보지 말고 내가 바로 내 속에 애굽만 잘 다스린다면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될 수 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 많은 그 영역 있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한 무리를 이룬다면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나만 보지 마시라고. 영의 세계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내가 이루어지면 나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지극히 높은 자로 알로 세워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천하의 모든 나라가 다 죽지 않았다는 거죠. 다 살 수 있는 그 역사 나갔고 그 외에 한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여기서 일어났다는 걸 잘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 나만 보지 마시고 우선 내 속에 애굽을 잘 관찰하는 잘 순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주세요. 그냥 말씀을 전파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아지길 원하며 알아지길 원하며 날마다 저희들로 하여금 애굽을 잘 관찰해서 지극히 높은 자로서 잘 다스려 통치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는 은총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